오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당시의 율법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즉 논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찾고자 하는 곳에서 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다시금 스스로가 대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대답이 옳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 혈연관계, 가족, 친지 이러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중심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내 모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말로는 샬롬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은근히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야 하는 그런 선을 은근히 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한계와 질서를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리학적으로 볼 때 약 35km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강도들이 출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누군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누워 있습니다. 그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황량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때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가운데 그의 마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지나서 혹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비용들을 내가 이렇게 주지만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줄 테니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주라라고 하고 그는 떠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진 그 행동을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고백한 대로 율법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지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한번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웃이 되어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선을 그어놓고 있는 관계성이 있습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할 수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나.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참 소중한 사람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른 가사,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세상은 어떠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아주고 예수 사랑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그냥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읍교회가 113년이라고 하는 역사 앞에 있습니다. 자,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다 알지를 못하지만 그냥 기독량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선을 긋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는가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자들이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피하여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타났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마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제 나만 보고 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직접 싸매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그냥 불쌍하다, 좀 도와주고 싶다 라고 말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손과 발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졌을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문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본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오늘날 강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물질적인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강도 같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강도 같은 가족을 만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말하지 않지만 단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뜻과 정성과 모든 중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천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내 가족이 있죠. 주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도 내 주변 친구도 귀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 지역사회 안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3장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을 잘 보시고 기억해 두십시오. 서울에 있는 한 특수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발달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그 외에 여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학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진 넘겨주시죠. 자, 이 두 번째 사진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포항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저 물이 다 빠지고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일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 그리고 옆에는 오천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이 장갑차가 진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군사 장비가 저기에 올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저것이 나타나서 소방대원들을 돕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주민들을 구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밑에 사진은 이제 그 이후에 이 해병대 병사들이 이곳에 가서 수해 복구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저 세 번째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있는 저 항공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KT-1이라고 하는 항공기입니다. 이 KT-1 별칭이 웅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훈련용 비행기입니다. 전투를 하기 위한 비행기가 아니라 훈련용 비행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비행기는 FA-50이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자, 이 비행기는 전투용이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카이라고 하는 기업이 약 4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48대의 그 비행기를 수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있는 비행기는 얼마 전 7월에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한 전투용 비행기입니다. KF-21이라고 하죠. 별칭은 보라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천에 오기 전에 면접을 보고 여러분들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 가면 카이 직원, 카이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카이가 뭐지? 몰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카이 뮤지컬 배우를 얘기하나?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았어요. 항공우주산업. 이것을 영어로 이제 약자로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사진은 닫아주십시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몇 주간 제가 고민하면서 이 사진 세 컷을 준비를 하고 편집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이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지요. 심지어는 2017년도에 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데 그 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맞서서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온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지요.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세계 열방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여드린 그 학교는 특수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학교는 1997년도에 공존과 소통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설립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장애인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터져나온 고통스러운 기도가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제 아이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발달장애아를 기르는 부모들의 심정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온전히 자라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지 않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랄학교, 미랄복지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이 바로 그 미랄학교입니다.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학교의 모든 부분들은 예배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지역사회는 그냥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건축 당시에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사장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현장 사무소를 점검했습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왜요? 혐오 시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은 이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고 교내 미술관과 음악홀, 카페 등을 연중 개방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강남의 일원동이라고 하는 제일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이 학교가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모두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이 학교가 시작되었고 약 2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포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병대 하면 포항을 얘기하고 포항 얘기하면 해병대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이 해병대를 잘 압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도 해병대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제분들이 해병대에 근무하는 그런 자제분도 계신데,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 포항 지역의 오천 지역의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두 군데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다 듣지는 않고 앞에 서두 부분만 들어봤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종종 해병대가 시끄럽다, 이웃들이 귀찮다라고 말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 교회가 뭔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교회가 해병대를 향해서 쟤들 시끄러워, 쟤들 좀 없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해병대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장갑차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조해주고 또 수해 복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과 이웃은 무엇일까? 정말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주대하기 전에 저는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관계성을 가져보기 전에는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귀찮은 존재고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쓰임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대하기까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마주대하기까지 절대 비평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일이었죠. 참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만우절이었어요. 그래서 신방하다가 오면서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새벽에 제가 꾼 꿈,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KT-1 비행기가 훈련 중에 부딪혀서 공중에서 사고가 나죠. 그래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저희 교회 옥상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교회에 화재가 나고 그 일로 저희들은 몇 달여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함을 또 감수해야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KT-1 비행기, 제일 처음 사진에 나타나는 그 비행기는 바로 그 4월 1일 날 사고가 난 비행기입니다. 2021년도에 7월 달쯤에 대구공항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찍힌 그 사진을 찾아냈어요. 그 파편이 우리 교회 옥상으로 떨어졌고 또 이 뒤쪽에 떨어져서 4명의 교관들과 또 중위급들이죠. 이제 순직하시고 난 다음에 대위로 추서가 되셨으니까 자, 그분들이 이제 순직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37주간의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학생 조종사로서 비행 교수와 함께 2명씩 탑승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사천에 왔으니까 알지.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이것을 알까요? 그냥 비행기가 지나가면 비행기가 지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와서 알게 된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T로 시작하는 것은 훈련용 비행기고 F로 시작하는 것은 전투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천에 살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과 더불어서 공군에 또 종사하는 우리 교인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전직 헬기 조종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엇일까? 따뜻한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 글을 다시 한번 보았는데 그 글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군 훈련기 사고,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동기생의 순직, 스승님의 순직, 함께 임무 수행을 했던 선후배의 순직, 난도 높은 훈련일수록 니어미스,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많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다. 직분을 다한 분들 추수함이 바람직하고 그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복구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직하신 분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별의 고통은 당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을 먼저 보내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 가지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이 카이라고 하는 기업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행기가 출고될 때까지 또 CM 배형을 통해서 비행기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게 설립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공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맡겨진 그 직분들,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항공기 사고 이후에 혼자서 밤늦게 빈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분의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냥 제 느낌에는 거기에 있는 유족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향한 마음 또 남편을 향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동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침통한 분위기 속에 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성공하고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이 사천읍 교회가 정말 빛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 중심의 섬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진을 스크랩하면서 제가 느낀 하나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상대편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편견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감정의 아픔을 벗어버려야 하고 내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어 본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바꾸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이 유대인에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이웃,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피하여서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서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또 제가 고민했던 것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재난지원금 받는데 이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위로를 얻는 것도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에 11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여러분 성도들이 그것을 다 모아서 이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강도 만난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의 삽지에서 사랑 나눔 희망 헌금이라고 하는 봉투를 하나씩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까지 다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나타난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두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에게 온 감동이었어요.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겨둔 의미가 필요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 의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함께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사랑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또 남게 챙겨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사천읍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선한 사람,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